제가 보면 요즘 분열되지 않은 가정은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찾기가 힘듭니다. 많은 가정이 분열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신방도 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분들이 사실은 그 속 안을 보면 굉장히 큰 가족과의 분란과 큰 다툼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괴롭다고 합니다. 이 말씀 보면 내가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만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결심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결심을 이제 한번 내려서 내가 그 가족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찾아가서 내가 대화하리라. 그래서 내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사과 받을 건 사과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골만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내가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관계 회복하는 겁니까? 사실 제가 그런 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관계 회복이 다른 누구와의 관계 회복보다도 어렵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낮아져야 되고 내가 가장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가장 품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가족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관계 회복이 아니라는 것부터 깨닫는 겁니다. 지금 나는 가족 관계 회복이 안 돼서 너무 괴롭고 답답하겠지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가족 관계 회복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이가 틀어진 그 가족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죄진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사람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까지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야지 내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갖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가야 되고 내 모든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라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해야지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데 은혜를 채울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가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를 해야지, 그래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와 사이가 갈라진 그 사람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의 이 다툼에서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은혜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은혜가 내 생명줄이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때 가족과의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창세기 32장에 드러난 야곱이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돌아온 다음에 야곱이 에사와의 관계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 계속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에서를 어떻게 날릴 수 있을까? 내가 화해해야 되는데.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많은 짐승떼들을 이 에서에게 보냈지만 여전히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에서에 대한 그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에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밤새 야곱과 씨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결국 야곱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이름을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뜻, 나 사기꾼입니다. 나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이런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악한 자이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라도 가서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나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 나 그렇게 사기치고 나 그렇게 악한 모습, 나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야곱은 밤새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그 사실에 놀라워했고 씨름한 후에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기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으니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으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에서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그 가슴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밤새 씨름해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지만 내가 살아남은 것도 은혜다. 그러고 나서 내 삶을 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야곱은 에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에 은혜가 가득하다. 그 눈으로 에서를 바라보니까 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눈으로 에서와의 관계를 이제 대하게 하셨고 그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서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씨름해서 야곱의 마음부터 바꿔주셨던 겁니다. 그게 관계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은혜가 마음에 가득했던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이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한숨도 못 잔 야곱이 절뚝절뚝하면서 가족이 있던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야곱의 눈에 저 멀리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가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보는 순간 또다시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족을 배열하기 시작을 하는데
에서가 혹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은 제일 뒤로 보내고 덜 소중한 가족은 앞에 보내서 또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직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뒤에 두고 그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야곱이 변한 모습이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야곱이 가족들을 배열한 다음에 가족들 제일 앞에서 야곱이 서 있다는 겁니다. 제일 가족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에서에게 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가족들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름한 후에는 야곱은 제일 앞장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으니 에서의 얼굴을 보고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브니엘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에서를 보자 에서에게 7번 큰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췄습니다. 이 7번 이 절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 나아갈 때 7번 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싹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낮췄고 에서를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을 엄청나게 낮췄을 뿐만 아니라 이 7번 절한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상징적으로 야곱이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얻어낸 복에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야곱이 거짓말해서 이 사람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일부러 에서에게 7번 절하고 굉장히 에서를 높이면서 에서를 자기가 내가 그 복을 가르쳤던 거 후회합니다. 나 굉장히 후회하고 나 굉장히 참회합니다. 나 용서해 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사실은 말로 이것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에서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이가 멀어진 가족 앞에서 뻣뻣하게 나서 야 너도 잘못했지? 야 우리 같이 퉁치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낮은 자세로 내려가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얼굴만 봐도 싫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말 들으면 우리 진짜 반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했는데 그 복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어차피 약속한 건 아닙니까? 내가 그 복 뭐 가르쳤다고 해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는 이게 말이 사람입니까 그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좀 합리화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고 우리의 잘못은 작게 보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야 너 그 사람 찾아가서 너 그 사람 앞에 바싹 엎드려서 너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그건 못합니다. 화해하고 싶은데 나 그거는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가족일수록 이거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생각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엎드려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질 자격조차 없는 인간인데 은혜를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든지 가서 화해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 큰 절을 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에서가 전속력으로 다가와서요, 야곱을 끌어안고 이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야곱이 몰랐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야곱과 화해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득했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집중하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항상 내 죄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마음이 바뀐 이 두 형제는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껴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던 야곱의 머리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가슴속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그 마음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야곱을 껴안고 울던 이 에서가 야,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일군 내 자식들, 이런 내가 다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들어가니까 말하는 게 다 은혜만 가득하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야곱이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은혜로 모든 에서와 대하는 것도 은혜로 대하게 됐고, 에서와 나누는 모든 이야기도 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나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가치 있다고 불러주셨다 하는 말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족과 화해를 할 뿐만 아니라 화해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를 채우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대답을 들은 에서는 또 질문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 에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에서가 올 때 야곱이 5대로 나눠서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에서에게 보낸다고 하면서 에서가 오는 길에 그 많은 짐승들을 받게 했습니다. 에서는 그 짐승들을 가리키면서 야, 이 짐승들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에서가 바보입니까? 이거 몰라서 질문하게 다 알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다 알면서 질문하죠. 마치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인데 명절 때 부모님 찾아가셔서 또 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에게 돈 봉투를 내밀면 부모님들도 그 봉투 안에 뭐 들어야 될지 다 압니다. 모르셨죠?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돈 봉투 부모님들이라는 거 다 압니다. 부모님 앞에 드렸는데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무슨 대답하십니까? 이게 뭐니? 이렇게 대답하죠.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그거 놔주는 거야. 얼마 들었어? 이런 질문하면 경박스러워 보이니까. 좀 경망스러워 보이니까 좀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이 에서에게 짐승 떼 보냈는데 그 에서가 그거 나 주는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도 자기한테 주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묻는 겁니다. 나한테 보낸 그 짐승들 뭐야?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말을 들은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져서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아, 나 먹고 살만해. 나 너가 준 거 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셔서 부모님들께 동봉투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나 돈 있어, 나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 돈도 없는데 저런 돈 왜 주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부모님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 제정신인가? 또 나랑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 집안 싸움 나자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짐승을 거절했던 이유는 진짜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관습상, 이게 관례상 그렇게 했던 거고 야곱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에서에게 선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짐승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야곱은 안심했다, 큰 고비 넘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보낸 선물은 단순히 선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서 선물을 받고 에서가 다른 선물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받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원한이 해결되었다. 내가 모든 돈을 갚았다. 모든 그 과거의 일 전액 배상했다. 내가 과거에 지고 있던 모든 배상해야 되는 돈, 내가 잘못해서 손실을 일으킨 것 내가 다 갚았다. 내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내가 얻었던 모든 복 내가 당신에게 다 갚았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다툴 것이 없습니다. 다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을 보고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더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곱이 한 이 말인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한 이유는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께서 절뚝이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은혜가 체험하게 하셨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채우셔서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노니, 내 과거에도 은혜가 가득해서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오늘도 은혜 때문에 내가 당신과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슴은 계속해서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언제입니까? 은혜를 언제 체험했습니까? 그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경험을 했을 때 은혜로 그 사람이 채워졌고, 그 사람의 대화하는 것,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사람이 변한 겁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고쳐 쓰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만 같은 야곱을 분이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정말 저 못 쓸 사람 같이 우리가 여기는 그 사람도 바꾸시고, 하나님은 우리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저 사람 저러니까 내가 관계 회복해도 저 사람 계속해서 저렇게 할 거야, 계속 상처 줄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가가지 말고 화해를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이엘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저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겪게 하셨고, 그 경험 속에서 회개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저를 계속해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정말 놀랍겠지만 많이 변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분이엘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합니다. 그 은혜로 사시고,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도 분이엘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계속 간직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의 변화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이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더 이야기를 따라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20년 동안 멀어진 야곱과 에사가 화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이 사람이 화해한 다음에 우리 생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가 뭐냐면, 형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고 내가 그래도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고, 이런 과거의 일들 대화 안 나눕니다. 과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야곱이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 생각에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는 그냥 서로 발설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얘기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지 말고 그냥 과거는 내 가슴속에 묻어두는 게 제일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과거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는 의미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떠한 잘못을 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가졌던 그 분노했던 마음, 그 싫어했던 마음, 여러 가지 힘들었던 마음이 막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솔직한 마음 상태, 과거에 있었던 상태를 듣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압니까? 결국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 하게 될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했니?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럴 정도로 그런 인간인지는 몰랐다.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고 용서했으면 농담으로라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이 자꾸 나 용서했어. 근데 너 과거에 그랬더라. 그러면서 막 자꾸 농담으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이나 내 잘못을 기억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가슴속에 품어두고 나 혼자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농담해도 안 웃겨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잊으면 화해하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제 야곱과 화해한 이 에서가 야곱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자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아멘. 이게 보면 에서가 이제 동생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족과 많은 이 재산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 얘가 단순히 여기 방문 온 게 아니라 얘가 거주하러 왔구나. 그런데 얘가 거주할 곳을 찾으려면 당분간 좀 도움이 필요하고 거주할 곳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진심으로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데려온 400명의 군인들이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같이 가고 싶겠어요? 형 아직도 무섭고 형 같이 있기만 해도 불편한데 이게 야곱이 같이 가고 싶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형 같이 있기만 해도 내가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바로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떨어져 살고 있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에서가 사는 세일이라는 곳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겠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나 못 갑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야곱의 옛날 모습 나옵니다.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들도 어려요. 가축도 많아서 형님이 데리고 온 400명 병사들과 속도 맞춰서 움직이면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천천히 세일로 갈게요. 형님 따라갈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때 야곱은 세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또다시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도 않지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변했긴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 한 번의 강력한 경험도 필요하지만 평생 하나님을 따라서 변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단 한 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말이야 20년 전에 엄청난 체험을 해서 내가 엄청나게 변했어. 근데 그 이후로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평생 변해가려는 자신을 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회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렵게 회복한 가족 관계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와장창 더 과거보다 더 심하게 깨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고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은혜 생활을 안 했구나. 거기에서 시작을 되는 겁니다. 은혜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회개 안에서 자라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에서와 함께하기 싫어서 이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바보겠습니까? 에서 바보 아닙니다. 에서도 야곱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얘 나랑 같이 가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에서는 진짜 대인배고 쿨하고 쉽게 용서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야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격이 이런지 모르겠다.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구원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못됐을 때 그때 우리가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도 야곱의 의도를 파악했지만 괜찮다. 다른 데 가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혹시라도 얘 나랑 같이 가고 싶은데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내가 내 군대 몇 명이라도 남겨둬서 너 호위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여기 강도 많아. 그런데 만약에 이 제안마저 야곱이 거절하면 얘 진짜 나랑 안 가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예상대로 야곱은 싫습니다. 또 거절합니다. 그래, 너 나랑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의 뜻을 존중하고 야곱을 떠나갔습니다. 에서가 떠났을 때 야곱이 아마 춤췄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을 때 이제 야곱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델로 가서 예배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갑니다. 야곱도 자기가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서원을 했고 나중에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벳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야곱도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숫곳으로 갑니다. 왜 숫곳으로 갔을까? 숫곳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형님한테 많은 짐승을 줘서 빈 구멍이 많네.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곳에 있으면서 양떼 치면서 계속 양을 더욱더 이 짐승떼를 불리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뜻보다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 길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영적으로 변했어도 그가 엄청나게 갈 길이 멀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곱이 참 영적 상태가 천박하다. 이런 정도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숫곳으로 간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숫곳이 아니라 이제는 세겜으로 갑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왜 야곱은 또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 진짜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가장 편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분명히 세겜은 여러분 약속의 땅은 맞습니다. 약속의 땅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도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겜은 베델에서 한 30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으로 간 거는 어느 정도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으로 간 것은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겜으로 간 야곱은 세겜의 땅을 사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 말은 위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땅을 샀고,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굉장히 모자랐던 것은 그 땅이 베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베델에 세워졌어야만 됐습니다. 야곱은 절반만 순종했고 절반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절반의 믿음은 불신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으면 충분하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 정도로 살아냈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으면 충분하지. 뭐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세상에서 살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멍청한 겁니다. 가족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낮췄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어떻게 가족들을 계속 사랑하면서 품어줄 수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고백은 나 절반에 순종했으니 그걸로 좀 하나님 만족하시라고. 분명히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가족들마다 엄청나게 품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견디기 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보면서 너는 가족이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너는 그 사람 그냥 저녁만 기도해 주면 돼. 이렇게 하시고 너는 가족이 잘해주니까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한 가지 기준만 주십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은혜를 품으라.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한번 가족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바라던 회복을 주셨으니까 이 회복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낮아져야 되고 은혜로 가슴을 채워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회복 깨질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가족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있으면 야곱의 가정이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고 야곱은 주변 사람들이 야곱 가족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당장 내가 야곱이 마치 밤새 동안 한 번 그렇게 씨름했더니 모든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루 하나님과 씨름해서 은혜를 내 가슴에 채우면 우리 가족 당장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저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면 우리 깨진 가정 회복시켜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가정이 회복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내 가슴 속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 어떻게 해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나눈 건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금식 중에 있는데요. 제가 금식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21일 동안 회개 기도만 해. 제가 죄진 게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야, 회개 기도해. 회개 기도 계속 너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지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으면 회개 기도 계속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회개 기도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영성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기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품을 수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십시오. 잠깐 그 관계가 회복해도 다시 깨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혜로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말씀하지도 마십시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모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도 은혜를 말씀하십시오. 나 자격 없는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얘기하면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며 사시하면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고 절반의 믿음은 불신이다. 이 절반의 순종은 다른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사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시며 사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졌어도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시면 됩니다.